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아멘.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5절 말씀. 다니엘서를 들어오기 전에 다니엘 아침 기도회라 하는 그 실시 요람지를 벌써 에스겔서 46장을 할 때 나왔어요. 46장에 그거 보면은 아침에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맞춰서 아침에라고 한 건 아닌데, 아침 기도회라 하는 이름으로 제일 귀한 것을 각 개인이 하루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번민되어지는 내용들을 해결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의 해답이 되어질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출입하고 출입하지 않는 관계없어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해야 되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해야 되고 뭐 이슬람 사람들도 앞으로 요걸 갖고 통일시켜야 되고 뭐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그 만드는 것이 아침 기도예요. 다니엘 아침 기도회. 우리 교회가 그 엘리베이터가 가동 중단되고 있는 성도들이 빠지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 와서 예배 좀 드리자 하고 전에는 막 이렇게 권유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 자체를 그만둬 버렸잖아요. 그만두고 뭐 참 여기서 설교하고 이런 동영상 만드는 이런 쪽으로 치중해서 내가 목회를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것이 내 목회인갑다 하고 그래 했는데 에스겔서를 마칠 때쯤 해서 앞으로 다니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내가 고민을 하면서 6월 6일, 6월 5일 금오산에 올라가서 이게 이제 다니엘 아침 기도회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가 이 공단 지역에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안 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참 안 되면은 올라올 수 있을 거다. 나이 많고 애들인 사람 다 못 오지만은 이 젊은 사람도 올 수 있을 거다 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이걸 알려야 되겠다.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라고 좀 이걸 알려야 되겠다. 구미 전체 지역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책은 만들었는데 지난주잖아요. 6월 13일 금요일 6월 13일 금요일 그러니까 한 주 지나서 그걸 만들어 놨고 한 주 지나서 월요일인가 화요일 지나는 중에 13일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제98회기 우리 총회에서 제98회기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우리 교회가 자립대상교회로 떨어져 버리니까 대상교회 목회자 선교대회가 있어요. 선교대회. 자립대상교회 목사들 모아서 이름을 이제 선교대회를 하고 이래 하는데 그게 대전서 했거든. 우리 노예가 대전서 참석하는 거로 가깝다 그래갖고 대전으로 갔는데 그걸 날짜 오는 걸 알면서 내가 전도지하고 막 이런 데는 스티커 꽂고 이제 이 다니엘 아침 기도회를 실시해야지 하고 이제 그거 알리려고 하는 전도지를
스티커로 막 붙이는 이런 걸 하면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아침 기도회를 이 목사님들 모인 데서 한번 알려 말아. 이건 이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화요일 날인가 어쩌서 막 한 1300부를 만들었어. 내가 1300부를 12페이지 되어 있는 그걸 1300부를 만들었다니까. 만들어 호치게 다 찍고 알통 베기고 하는 그랬는데 전부 다 호치게 찍고 다 했어요. 그래갖고 700부를 들고 갔지. 박스 두 박스 해가지고 가본 게 실제로 가보니까만 얼마 안 모였더라고. 전체 다 해봐야 한 400명 정도 올라왔을란지 400명도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걸 이제 목사님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뭐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다니엘 아침 기도에 이게 당장에 뭔가 실수할 수 있고 당장에 이게 그대로 읽어봐가지고 읽은 대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더라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QR코드도 있고 옆에 또 유튜브 구글 검색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명은 다 해놨지. QR코드도 보여주고 그걸 다 QR코드 들어가면은 또 설명이 다 돼 있도록 그러고 중간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QR코드를 통해서 정보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목사님들도 할 수 있고 또 일반 평신도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료를 준비해놨는데 목사님들이 그걸 보면서도 앉아보면서도 이게 뭔지 뒤지기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고 QR코드 자체도 우리 노예에서 줬는데 차 안에서 이게 뭐하는 표시냐 자꾸 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이게 지금 시대에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더라도 지금 시대 당장에 이게 전체가 다 이걸 막 확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보자 하고 막 이렇게 센세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다.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그러면서 이게 보급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 지금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래 보면서 다니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지금 해석을 해 나가는데 제가 해석하는 성격이 다니엘서 아침 기도회라는 것을 만들어 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니엘서가 끝나버리고 다니엘서 해석해 보니까 이 다니엘 아침 기도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아침 기도회를 만들어 놨고 다니엘서를 지금 해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기능 자체가 이 해석 자체에 대한 것은 다니엘 아침 기도회라고 하는 그 어떤 토대를 지금 바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나갈 거다.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은 요거 다니엘서 해석은 이사야서부터 같이 봐야 돼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가지. 그 5가지 이게 이제 대선지서에 다니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에서부터 넘어오는 이 한건한 것, 이사야의 개념, 에레미야의 개념, 에레미야 에가의 개념, 그 다음에 에스겔의 위치,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의 위치. 요 내용이요. 하나의 어떤 이 전체적인 어떤 구조에 이게 하나의 통으로 이사야서부터 다니엘까지가 하나의 통으로 대선지서라고 불려져서 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순서적으로 맺혀 있는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어떤 구조 또 아니면 예수님 오시고 난 뒤 2000년 지난 지금에 각 나라 각 개인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개인이 성경을 어떻게 통해서 내 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내 한 사람이 훈련할 것이냐.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내가 속해 있는 국가라는 단위 속에서 내 한 사람이 내가 속해 있는 국가라는 단위를 가지고 전 인류와 어떻게 이것이 조화를 할 것이냐 하는 데에서 이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5건이요. 이게 하나의 틀이라는 게 틀. 그 구조로 봐야 된다. 그 구조로. 성경에 있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모세오경, 그 다음에 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해서 쭉 넘어오는 성경의 구약 성경이 쭉 있어도 이 전체 성경을 하나의 모든 인간들이 적용시키는데 이사야서부터 다니엘까지 나오는 5권의 성경이 그 기능이 있다. 그 왜 이 기능이 있느냐? 에스겔에서 그 분명히 확실히 나타났는데 에스겔에서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 속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어디에 연결되느냐?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어떤 영향에서 신약에 있는 영향이 아주 깊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에레미야서부터 나오는 다니엘까지 나오는 이 바벨론하고 관계되어지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신약 성경 형성되어지고 로마 제국 속에서 교회가 있어야 될 위치 이런 부분이요. 이 5권의 성경에 이게 함축되어 있다. 연대적으로 선지서가 이사야서부터 있고 다니엘이 끝나서 그러면 선지자들이 그 뒤부터 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소선지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호세아 성경이 호세아가 선지자로서는 제일 앞선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면서 선지서로 남아있는 12권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합하면 17권인데 선지서 중에서 연대로 보면요. 호세아가 훨씬 앞이에요. 아모스는 더 앞이지. 아모스는 또 그 뒤 따라가지. 호세아 다음으로. 이런 성경의 연대순이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5권의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라 하는 틀을 봐가지고도 이게 하나의 중간 매치에서 이게 어떤 신약에 들어가는 어떤 요소들을 쫙 깔때기를 해갖고 쫙 농축시켜서 신약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5권의 이 선지서에 있다. 이제 그 내용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선지서로서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은 에스겔과 다니엘하고는 이 구조로 그리고 다니엘 아침 기도회라고 하고 부르는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불렀느냐? 에스겔하고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비교. 에레미야에서 열방의 선제라. 열방의 선제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두고 전체를 두고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모든 인간들 향해서 다 성경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자로 잡았다면은 성경 속에서 그러면 그 속에 개인이 또 훈련해야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민족 단위로 국가 단위로 성경에 있는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자라 하는 이걸 잡았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열방의 선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러면 다른 내용으로 성경 속에 우리 민족의 그런 우리 국가의 위치 요걸 꼭 붙잡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게 대한민국을 통해서 한민족에게 열방의 선자라는 이 선포가 예레미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나오면서 에스겔의 구조가 어떤 거냐면 열방의 선자라 하는 어떤 민족 단위, 국가 단위, 사회 단위라 하는 큰 어떤 틀을 가지고 온 인류 안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본다 하면은 에스겔은 바로 그 속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단체, 즉 그리스도를 교회 주인으로 삼는 그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대한 어떤 구심점, 그거 자체에 대한 외형적인 모습들, 나아가야 될 지향해야 할 방향들, 그것 전체가 뭐를 중심해서 현재 있는 부분에서 내가 손을 놔야 될 게 뭐고 지향해야 될 것이 뭐고 하는 그 내용을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 요 구성을
에스겔에서요, 이걸 집중적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니까요. 집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신약시대에 있어야 될 교회, 신약시대에 나타났던 어떤 교회의 어떤 아주, 어떤 주가 되어지는 것을 향해서 붙잡아야 될 내용들, 그것도 지금 2000년 성경이 기록이 끝나고 2000년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볼 수 있는 거지.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2000년 지나고 1945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사건을 예수님의 또 하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또 하나의 십자가로서 온 인류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라 하는 것을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그걸 하나에 비춰보면서 성경을 좀 이렇게 조명해 본 적, 이 이사야에서 넘어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에스겔의 자리가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어떤 조직, 어떤 그룹, 큰 국가 단위가 있으면 국가 단위 전체가 뭐 당장에 열방의 선지자가 해서 당장에 달려오는 거 아니니까. 그 달려올 수 있는 그 잡아 당길 수 있는 그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그 하나의 무리, 그거를 에스겔에서 본다. 그건 마지막에 에스겔 48장 35절에요. 여호와의 산마, 여호와 산마라. 여기를 이곳을 여호와의 산마라. 4장부터 에스겔 4장부터 나오는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에스겔이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나름대로 위로받는 환경에서 이 성전을 소개하는데 그 성전이 마지막까지 에스겔에서 마지막까지 나오고 그 마지막에 여호와 산마락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산마락하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즉 이게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교회, 내가 속해 있는 내 자신도 교회, 내가 교회된 것과 내 개인의 어떤 정체성하고 이거는 별도예요, 별도. 내가 가지고 나를 교회라고 부르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나를 교회라고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시라. 근데 내가 이걸 교회로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정체성은요 전혀 또 별개라. 요 내용이요 다니엘서의 차이가 있다니까. 다니엘서는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열방의 선지자 자리, 그 다음에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체, 단체, 그 속에서 또 그 단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계되니까 그 사람을 하나의 변화되는 열방의 선지자에 맞춰서 변화될 수 있는 요소로서 한 개인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제가 보려고 하는 시각이고 앞으로 이건 모든 인간들이 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모든 나라가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의 위치, 이사야에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다니엘을 보면서 왜 아침 기도회를 하느냐.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의 변화를 본다니까. 다니엘서를 천천히 보면요. 천천히 보면 이런 시각으로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서의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상황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바벨론에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에 다니엘이 1차 포로를 들어요. 1차. 그러니까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1장에 나왔지만은 고레서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느부갓네살 원년부터 쓰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던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70년 동안에 이 다니엘이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에서부터 예레미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게 70년 포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70년 포로를 다니엘이 다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인의 살아가는 삶의 자체를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단체가 교회라는 조직이 되어서 거기서 교회 속에서 어떤 흐름을 이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본다면은 다니엘은 70년이란 인생 전체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전체를 두고 한 개인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걸 여기서 훈련받느냐 이런 내용으로요 다니엘서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오늘 2장에도 나오지만은 기도해라. 그들에게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2장 10, 그러니까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겨서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구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기도.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런 구한다, 개인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런 요소들이요. 에스겔서나 다른 선지자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받는 수용적인 자세가 있는가 하면 이게 다니엘은 개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나가는. 수용하는 선지자의 자세 같으면은 명령에 의해서 명령을 수행하는 어떤 선지자적인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다니엘서의 선지자적인 개념은 그 명령을 받아야 될 한 개인이 명령을 받을 만한 어떤 상황까지 이르도록 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다져가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지정의신의 부분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범죄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지정의신의 이 구조를 가지고 신분야에 아주 참 보잘것없는 그 미약한 어떤 신분야를 의존하면서 신분야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 우리 이걸요 다니엘 아침 기도해라 하는 그 내용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지정의신이라고 하는 분명한 구별, 이런 요소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정의신이 다니엘의 지분야는 어떻고 다니엘의 정분야는 어떠면서 다니엘은 어분야에서 어떻게 해서 신분야는 어떻게 적용하냐, 이 요소들을요 계속해서 나눠보면은 잘라보면요 어마어마한 자기 변화, 내 개인의 변화를 내가 체험하게 된다니까. 지금 다니엘 아침 기도회라 하는 그 요소가 바로 요 요소예요. 지정의신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정의신으로 되어 있는 그 요소들 네 등분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페이지별로 해놔도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막막해요. 근데 그 요소를 뭐로 채우느냐? 지금 주일날, 오늘도 주일이지만 2014년 주일 설교 그 52주 여기 전부 다 제목 자체를 아예 성령님으로 해서 나가겠다고 딱 해놔갖고 지금 시작하는 주일 설교가 있잖아요. 그 설교 52주를 거기다가 전체를 배분 다 해놨죠. 아직 안 한 것까지 다 올려놓은 거예요. 무슨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전체를 갖고 52주에 있는 설교를 자기가 하루 동안에 청취해보고 구글 통해서 검색해보면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되니까 그래서 그걸 자기가 듣고 그 다음에는 자기 속에 있는 지정의신을 통해서 반응해보는 거예요. 반응. 그리고 마지막에 11조 개념을 넣어놨잖아요. 11조의 신비를 넣어놨어요. 그런 구조가 바로 다니엘 아침 기도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예요. 그리고 리더하는 사람하고 관계도 없어요. 내가 어디 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어디든지 장소 구해없고 모이는 환경이 누군지 모르고 지금 현재 내가 속해 있는 데가 감옥이든지 내가 속해 있는데 악의 소굴이든지 그러나 그 속에서 개인이 분명히 그 내용을 갖고 하면은요 반드시 그거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내가 이거는 죽고 나도 이 동영상에 남을 거니까 계속해서 이걸 갖고요 아침 기도에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열방의 선지자 자리에서 또 그러고 우리 국가 전체가 국민 기부운동 그거 자체가 분위기가 되어지고 11조 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고 그 11조 하는 걸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11조 단위로 각 국가마다 11조 단위로 각 나라가 11조를 하는 어떤 나라 그걸요 우리가 지향하는 거예요. 그 11조 안에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자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 같은 경우 바벨론 포로 나오는데 누가 다니엘처럼 바로 포로 나가면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저런 행동을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근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죽으면 죽겠다, 죽으면 죽더라도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같이 죽는 이 무리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무리들이 죽는 자리에 자기도 죽어버리면은 자기가 죽는 것 자체는 참 어쩔 수 없이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뜨거운 그 중심 깊은데 다니엘은 그걸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게 있어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이제 다니엘서가 되어지기 는 어떤 큰 흐름에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중심 하나를요, 이거를 누구든지 없앨 수 못하는 게 그 중심에 다니엘서 1장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 마칠 때까지 자기의 한 인간의 삶을 바벨론 포로 되어지는 이 환경이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이 다니엘은 끝없이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니엘 아침 기도를 통해서요. 벌써 30분. 다니엘 아침 기도를 통해서요. 이걸 우리가 살려야 돼. 개인이 이걸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개인에게 있다니까. 이걸 찾는 데에 만약 다니엘 아침 기도회가 이게 만약 그런 용도로 본인이 받아들인다면은 그 다니엘 아침 기도회 만든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요, 그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거의 한 번 발견 후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보충시켜야 되니까 그 힘을 계속 보충해서 그냥 한 번 발견해 끝내버리면 아니야말로 금맥을 발견해갖고 자기가 기절초풍에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누려야지. 탄광에 들어가서 막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금맥을 발견했다. 그럼 발견해갖고 지금 죽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발견한 걸 갖고 다른 사람 알려서 다른 사람 캐게 만들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그거 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부를 이루든지 그러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어떤 요소를 쓰임받든지 하는 요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한 개인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길 바라는 그 목적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이 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나를 쓰기를 원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요. 바로 어마어마한 노다지 같다 할까 아마 금맥을 발견했다 할까 인생에 있어서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어떤 회심이라고 하고 바울의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라 그래. 터닝 포인트. 지금까지 걸어오던 걸음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방향. 그 성경 전체가요. 개인에게 바로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아침 기도를 통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낸 그 자체는요. 바로 이런 요소를 인간에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지정의신에 대한 그냥 지정의신이 아니잖아. 지정의신의 인격체 면역실, 인격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내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맺어갈 거냐. 그래서 내가 있는 지분야에서, 어분야에서, 정분야에서, 신분야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하고, 다른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그 사람들의 생명이 불어나다, 저 사람들하고 내가 차이 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 우상성기인데 우상성기 사람하고 내가 같이 죽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는 데서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철저했다는 거예요. 철저하죠. 그거 나타내기를 바라는 거야. 다니엘이 그런 중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바벨론 포로 궁전에까지 가서
어떤 섭리를 하는 중에 지금 박사들, 소위 말하면 이게 박사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점쟁이거든, 점쟁이. 이 표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속에 들어갔더라도 한 개인이 바라는 그건 환경 때문에 자기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뭐 자기가 뭐 거기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뭐 죽기를 각오하고, 일장에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거 만약 먹는 채식 해가지고 내가 참 다른 사람한테 안 된다 싶으면 자기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한 거예요. 그거 자기 나름대로 반항을 하는 거지. 이거 내가 꼭 박사를 해야 되고 내가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이방 나라에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는 그 과정을 지금 보는 거예요. 봐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단순하게 미지근하게 따라가는 거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로 하는 그 중심 하나가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상황 막 달라지는 상황 속에 항상 그걸 다가 딱딱 갖다 댔다니까.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 기준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 기준을. 다니엘 아침 기도에서 바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 그거 찾기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꿈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기 꿈 이야기 나오는 거 창세기 41장에 가보면은 그것도 꿈 이야기 나오는 거야. 바벨론이라 하는 이 구조하고 애굽이라는 이 구조는요 구약 성경의 양대축이죠. 양대축.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바벨론 포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 이것 자체가요 구약 전체예요.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구약의 내용에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돼서 말라에서 끝나는 이 아브라함의 족속의 어떤 그림에 애굽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위치가 있고 또 그게 뭐 나쁘다 하는 것보다도 바벨론이라는 칸 자체가 분명히 있으면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 속에 구약 성경이 다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우리가 다니엘 아침 기도를 하면서 봐야 될 것은 인간의 원수에 대한 내용. 느부갓네살이나 여기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가지 아리옥이라 하는 이런 사람들, 아리옥만 군대 장관 일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요. 사실은 전장에서 만나면 이 적이잖아요. 원수잖아요. 바벨론 궁전이라 하는 그 궁전에서 그 어마어마한 우상 덩어리잖아. 우상 덩어리. 에스겔에서 바라볼 때는 이거 우상 덩어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실제로 들어가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잖아요. 그런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라 다니엘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그 죽음,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삶의 환경, 거기서 어떡하든 자기 자신이 뭐 죽고 사는 거, 자기 자신의 어떤 이득, 이것 자체를 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근거를 가지고요. 그것 자체가 만드신 하나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그에 대한 분명한 대상을 두고 만약에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를 바란다고 하면요. 다니엘 아니라도 누구라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고 가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다니엘에서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다니엘의 그 중심,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훈련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가능한 거고 또 그런 훈련에 다니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개인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한 개인을 통해서 성경 안 읽어본 사람도 좋아요. 어쨌든 간에 그 한 개인을 통해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그 관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삼고 나타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쓰기를 바란다는 그 중심 연결고리를 딱 인격적으로 딱 고리를 걸고 살아가면요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 이 다니엘서가 이 성경에 들어서 우리가 뭐 성공적인 다니엘의 성공 이야기하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많은 걸 받는다. 뭔가 내가 누린다. 이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인격적인 관계,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환경에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환경들, 내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계속 가고는 안 된다. 자기가 분명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하는 어떤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요, 젊을 때 좋다. 다니엘같이 청년 때 이게 가능하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알 것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될 거죠. 어림도 없어요. 벌써 이 지정의신의 이 영향에, 지정의신 인격적인 영향에 하나님의 자리라 하는 그 자리에 주인의 자리, 신분자가 주인의 자리거든. 그 주인의 자리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아직까지 주인의 개념이 약할 적에 그 사탄이 딱 들어서 내가 주인이다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내가 주인이다 하고 딱 자리 있는데 그게 청년 때예요. 깨부셔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 자리를 바로 두는 이기셔야 돼. 나이가 들면요, 이미 오래된 관습들, 여러 가지 관계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려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없는 이 4층에 5층에 젊은 사람이 이렇게 올라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아침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마쳐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설교 내용을 분해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 끝도 없는데, 다니엘 아침 기도회 한 그 기도를 갖고 내가, 만들어져 있는 걸 갖고 간다. 이런 뜻이라.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는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